신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동안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식구들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안아주며 우리 함께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하며 격려하는 이 시간 가족들끼리 한번 해도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예, 올 한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갑시다. 예, 그 마음으로 우리 올 한해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배의 열매와 꽃이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작년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둡고 폭풍우가 치는 그런 혼란스러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항해를 다시금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새해 첫 예배입니다.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가, 또 앞으로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세상이 힘들다 하며 우리도 역시 힘든 모습으로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또 그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드려지는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주님의 은총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첫날 새벽
저희들의 첫 생각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새롭게 밝아온 새해 나의 첫 말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며 나의 첫 소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어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을 받아야 할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하루하루가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질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와 삶을 통한 실천과 입술은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묵상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끝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또한 극복되고 회복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믿음 있는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케 하시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저희가 지쳐 있을 때 위로를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늘 주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사 연약한 저희에게 다가오시어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심을 알고 저희들의 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진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사 올해에도 주님 마음에 흡족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사 부족함도 걱정도 교만함도 멀리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데 온 몸과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교육자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의 수고하심을 익히 아시는 주님, 그들로 하여금 강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날들이 되게 하시사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형제자매들을 섬기는데 낭망치 말게 하시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롭게 나눔소를 섬기게 된 김경호, 김지혜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한 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함께 했던 셀 모임은 저희 부부에게 참 새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셀 리더라는 말이 부담이 되고 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셀의 중보자로서 섬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셀 리더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은혜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을 섬길 때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한 영혼이 세워져서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을 자가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된 셀 리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셀 리더를 새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위드인된 셀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세런들과 함께 밴쿠버를 품고 승부하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서시는 셀리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가정과 청년 한 셀 우리가 마음 다해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영혼들, 주님 셀 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워지는 셀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셀 리더를 통하여서 그 셀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셀 리더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그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셀처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셀 리더로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셀 리더가 되기를 원하옵고, 그런 셀 리더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셀 처치들이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성경 읽기를 위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4종류의 성경 읽기표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며 의지하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께 교회에서 작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께서는 이영권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주제로 1월 5일 화요일부터 줌으로 신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회 자리에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은 대면 모임을 갖지 못하는 관계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줌으로 새해 첫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에서 2020년도 헌금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전해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 헌금 영수증을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영수증을 전달받기 원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영문 리걸 네임 및 주소와 함께 셀리더 또는 박진환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부터 저희 교육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하십니다. 요한 전도사님과 함께 유스와 그다음에 대학부를 함께 나눠서 사역하게 될 윤하영 전도사님, 여자 청년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새롭게 부임하십니다. 윤 전도사님은 UBC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 또 지금은 리젠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밴쿠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한 따님, 또 이 전도사님을 잘 키우셔서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보내주신 그 목사님과 그 교회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윤하영 전사님 동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윤하영 전도사입니다.
모두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먼저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좋은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은혜의 교회에서 청소년부와 또 대학부 사역에 동참하게 될 터인데,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또 기도함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모든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021년도 새해 건강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새롭게 부임하신 윤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믿음 안에서 서로 동역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윤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열매가 더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어가는 인생길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아이들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멘토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오신 우리 윤 전도사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봉헌이 우리의 감사의 봉헌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돌봐 주시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아들과 딸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배마다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우리 아이들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021년 새해의 첫 예배입니다. 새해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새해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새해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받고 있는 경제적 손실과 관계적 그런 손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라이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라이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라이프에도 아주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리서치로 유명한 미국의 그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2019년 12월 기준으로 79%인데 팬데믹 이후에 그 수치가 5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너무 줄었지 않습니까? 51%, 거의 반입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 출석의 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던 그 초기에 코로나 사태가 당신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됩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목회자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초기에 그에 대한 그 응답은 반 이상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도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조사는 역전이 됩니다. 수치가 달라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응답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또한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건설보다 현재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러한 견해가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의 현재 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작년부보다 교육부서가 많이 약해지고 교육부서가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노력이나 시도, 그리고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한 투자가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세사역자 한 분을 더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팬데믹이 5년 더 일찍 터졌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나 줌 모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었을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큰 장비 없이도 지금처럼 효과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것들 참 많죠. 우리가 힘을 내서 헤쳐나가야 될 그런 큰 산들, 숙제와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시는, 이 시기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그 소중함을 잘 몰랐다면 특별히 더 이 영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런 팬데믹의 시기에 믿고 의지할 공동체와 홈처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알고 있고 또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새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새 가족 환영회도 오랫동안 우리가 하질 못했고 만나서 반갑게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지금 어렵고 특히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나의 지혜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또 그 인생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보호와 영적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보호막이 있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방패, 그 작은 방패를 가지고 막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위에 펼쳐져 있는 그 거대한 방패막이 그 불화살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칫 영적으로도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지금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보호막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무방비로 그냥 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온전치 않다 해도,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 아래, 그 교회의 은혜 보호 아래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각성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깨어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자라나고 강건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서 혹시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혼자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중에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내가 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한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라는 그 믿음으로 들으시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지금 어디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래서 커넥티드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 시니어 분들에게, 모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게도 시니어 분들에게 그 작은 성탄 선물을 들고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뵌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하기도 힘드신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잠깐 이제 뵀는데 너무 반가워해 주셨고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좀 더 자주 뵈어야 되고 좀 더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었다. 그 마음을 안고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계속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차려주신 광야의 식탁, 그 식탁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는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옆에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서서 드리는 예배이다. 우리는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하고 지쳐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오늘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한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Body, Soul, Spirit, 이 세 부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는 영혼, 육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Body Worship, Soul Worship, Spirit Worship이 우리에게는 다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Body Worship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장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며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또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바디 월십 귀한 예배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의 깨닫고 느끼고 결정하는 그 지정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소울 월십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감동 가운데 눈물도 나고 또 깨닫기도 하고 결단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중한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몸과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함께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스피릿 월십,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만남이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동 차원, 감격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직접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가, 이 만남의 신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는 창조와도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파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슬퍼도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주변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내면이 놀랍도록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 여러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뒤죽박죽 엉망인 우리의 삶의 질서가 심플하게 바로 세워지고 허황된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이 살며시 가라앉게 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오랜 상처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깨닫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갈 길이 보여지는 그런 체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에 더 소중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참된 예배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 이전에 아버지,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첫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에 있어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밀러팍 학교 강당입니까? 맞죠? 근데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광장은 어떤 장소보다도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의 장소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바로 내가 성전이구나, 이 진리가 요즘처럼 더욱 절실하게, 더욱 뜨겁게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위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한 상황에서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의 거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집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이 특별한 시간들을 여러분 소중한 은혜의 소중함으로 여러분 믿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이방인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법궤가 그 집에 있었던 그 기간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3개월 동안 모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법궤를 지켜왔던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석 달밖에 모시지 않았던, 그것도 이방인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가정, 내가 그 집에 복을 내리리라. 내가 그 집을 축복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런 기회가 우리 인생에 또 언제 있겠습니까? 앞으로 길지 않습니다. 이때, 이 특별한 시간의 때 우리 모두 오베데돔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의 고백도 있고 찬송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생명의 역사와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지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죽음을 뚫고, 죽음까지도 뚫고 들려질 수 있는 음성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안에서 나사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나사로는 육적인 죽음을 뚫고서 들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아니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이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살아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불가능해서 기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낙담과 두려움에서 소망과 평안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마치 나사로처럼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지금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무덤 안에서도 들리는 음성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시대, 팬데믹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는 치유함을 받고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안전뱅이는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맹인은 눈을 뜨고 그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에서 일어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12 제자는 주님을 배반했던 십자가의 실패를 딛고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성경의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던 그 인물까지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 우리의 연약함, 그것은 왜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영어 표현으로 An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Now here.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가 바로 여기 now here.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살아갈 때 너의 가정이 살아나고 너의 인생이 또한 살아나게 되리라. 2021년 새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살아나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듭남의 인생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우리 마음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또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성전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 듣고 주님 잠자고 있던 곳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잠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잠들어 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서 일터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기를 참으로 주님 앞에 원하고 또한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나 홀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 만남에 계시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나날 동안에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는 자마다 살아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 살아남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성전됨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자신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공동체로 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2021년 새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우리의 잠들고 있던 것이 깨어나고 우리의 죽어있던 삶의 영역들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기적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몸 전체까지 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악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올 한 해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기적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리는 폐송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폐송이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드리는 이 찬송 폐송, 올 1년 동안 우리가 마음 다해 뜻 다해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지막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시대에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의 신실한 지체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과 감격과 은혜가 채워질 것을 또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위로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